자,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서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구스타프 도레의 그 사파 가운데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쫓는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어떻게 됐냐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되니까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자손이 아니냐 하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쌍지팡이 짚고 나왔습니다.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예수님은 크게 입어도간 거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았지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사단의 왕국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이게 나라가 킹덤, 마실레이아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라는 다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해질 것. 그렇죠. 어느 한 나라가 막 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쟁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내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권력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나라든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다 집마다 서지 못한다. 동네도 그렇고 집들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너희들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데 그래 그렇다고 하면 만일 사단이 사단을 내어 쫓았다고 하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거다.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의 왕국이 사단의 왕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단의 여기 왕국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사단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 밑에는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들이 있고 그의 하부 조직으로 귀신들이 있고 귀신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오늘도 하늘의 천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사단의 왕국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위로 영적인 그런 타락한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사단을 숭상하고 사단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왕국이에요. 왕국. 모든 나라들만 왕국이 있잖아요. 지금 북한 김씨의 왕조에도 다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다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공도 그렇고 모든 나라마다 다 체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체계가. 만약에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없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자가 나라가 없다는 거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귀먹은 자를 이렇게 고치셨잖아요.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뭐를 힘입어 내쫓은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내쫓은 것이면 이게 이제 가정인데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럼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다. 이미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될 거라는 겁니까? 이전에 됐다는 겁니까? 이전에 됐다는 거죠. 이미. 예? 자, 여기에 이제 요 말씀이 아주 단순한데도 여기에 수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현재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쉽게 하면 교회가 왕노릇하고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가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래도 할렐루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천년왕국이니까. 그리고 그걸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기 때문에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교회가 왕노릇하고 그걸 뒤집으면 그 대적자 마귀가 무저갱에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삼았던 중요한 근거가 요 12장이에요. 자 봐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임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이미 임한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잖아요. 여기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임한 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 계시는데 유대 땅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로마를 내쫓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셔야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고 하는데 지금 유대 땅만 하더라도 주님의 통치가 지금, 주님이 통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만 통치하면 안 되시잖아요. 온 땅을 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를 하셔야지. 근데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왜? 귀신에게 사로잡혔잖아요. 귀신은 누구의 부하예요? 사단의 부하거든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사단의 왕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죠. 사단은 언제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죠.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자기 몸을 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래 쫓았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 언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냐면, 물리적으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게 재림하실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 진작 하시면 좋은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먼저 이루셔야 되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 받을 때라니까요. 예?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뭘 받아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지금 여기 사단에게 속했던 이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외적으로는 지금 사단의 왕국에 안 속해 있잖아요. 귀신이 안 들렸으니까. 근데 누구 안에 있어요? 마귀 안에, 사단의 왕국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다 뭐예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단아 한 거,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주도 아니고. 뭐냐면 그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사단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육신 안에서는 선한 생각이죠. 주님이 죽으시다뇨. 안 죽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은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이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단의 왕국에 사로잡히는 자를 고통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의 집이 뭐예요? 이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지금 집으로 지금 비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뭐가 있어요? 세간이 있잖아요. 살림살이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셨는데 집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세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강한 자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사람은 사단에게 귀신에게 모든 것을 강탈당했다가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가 쫓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구원하신 거죠. 구원은 바로 뭐냐면 그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할 때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라. 이전에는 누구의 통치 안에 살아갔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무덤에서 살아. 소리를 질러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 누구도 지혜할 수 없어. 쇠사슬로도. 그게 뭐냐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귀신은 마귀래. 데블. 예? 귀신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귀신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된 귀신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귀신은 그냥 귀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데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이다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구원은 아는데 뭐를 모르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 필요성을 몰라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인지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천년설 이제 근거로 삼은 건데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질 않았어요. 성경을 쭉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쭉 뭐가 나와요?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으면 귀신들이 역사를 못해야 되는데, 무천년설도 마귀가 역사를 못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나오고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거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쉽게 하면 그 뭐냐면요, 임상 실험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모든 국민들에게 접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항상 모든 것이 완전히 검증이 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은 뿌리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 안에 선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로마 카톨릭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 뿌리를. 자, 이거 보시죠. 무슨 지도일까요? 1950년 6월 25일 공내시.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남침이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했다는 거죠.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전쟁 준비를 완료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흘 후에 서울이 점령됐어요. 사흘 후에. 서울이 점령되니까 유엔이 발빠르게 모여가지고 참전 결의안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 파죽지세를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낙동강 전선에. 낙동강만 그냥 뚫리면 완전히 그냥 적화가 되는 겁니다. 이 베트남 적화되듯이 그냥 포토피플에다가 바다에 빠져 죽든지 그냥 막 죽임당하든지 노예가 되든지 그러는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서 9월 14일까지 사투를 벌였죠. 왜 9월 14일이에요? 9월 15일이 뭐니까? 예?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했거든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선이 완전히 허리를 끊어놨잖아요. 보급로를. 그러니까 이제 쫙 이제 밀려나게 됐죠. 그러면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38선이 뚫리고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게 될 때 서울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왕국이 됐어요? 공산당 왕국이 됐잖아요. 김일성 왕국에. 그의 모든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다 붙잡아가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낙동강 전선을 남겨놓고 다 이렇게 북한 공산당이 짓밟게 될 때 지금 누구의 통치 안에 들어간 거야? 북한 공산당의 통치 안에 들어간 겁니다.
공산당 왕국이 됐다니까요. 이 저망만함과 남은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과거 신사 참배 때 경상도에 있는 목회자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그냥 결과예요, 결과. 경상도에 있는 목회자들이 신사 참배를 반대했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의행군이 참전하게 되고, 제일 먼저 참전한 부대 이름이 무슨 부대입니까? 예? 스미스 부대 참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선이 다시 바뀌게 됐죠. 38선을 10월 1일 날 예시. 그래서 10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 국군의 날이에요. 38선을 돌파한 기념으로 국군의 날이 되는 38선을 돌파했습니다. 또 막 올라갔습니다. 근데 10월 20일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중공군 개입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밀리지 않았습니까? 또 밑으로 밀렸잖아요. 그러다가 휴전협상이 이제 51년 7월부터 있어가지고 53년 7월 27일에 정전되기까지 지리한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쭉 밀렸다 올라갈 때도 뭐냐면 결국 적들이 우리의 모든 국토를 이렇게 유린하게 될 때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잡아서 죽임을 당하고 투옥이 되고 수많은 곤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땅에서도 그러하고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